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율법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율법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렵고 힘든 법이나 오늘 우리와 동떨어진 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담긴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우리도 적용하여 잘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열방도 이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가지 십계명이 선포되었듯이 이제 세부적인 율법도 크게 10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는 지금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도 사람이 기르고 다스리는 그 짐승들 중에 대표성을 지닌 동물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사람을 기르고 다스리는 그 모든 짐승들 가운데 그 짐승들이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공동체에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해한 적이 없는 짐승이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사람이 해한 적이 없던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어느 날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짐승은 사람을 받은 죄를 물어 반드시 그 짐승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 흘려 죽인 그 동물은 부정함으로 먹지 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살인죄를 배웠을 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을 때는 사형의 형벌을 면함으로 이 주인은 이 짐승이 전에는 받는 적이 없었으므로 이 주인이 고의로 사람을 받아 죽인 뜻이 전혀 없으므로 그 주인은 사형을 면한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람을 이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 짐승을 임자가 잘 관리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충분한 소를 주인이 적절하게 단속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율법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며 어떤 주인이 기르는 소가 전에도 받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거나 크게 사람들에게 많이 피해를 준 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 소를 잘 좀 단속하라고, 소가 자꾸 사고를 친다고 주인에게 분명히 말한 경우입니다. 경고를 준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 주인이 소가 이렇게 들이받고 사람들의 해칠 가능성이 그렇게 많은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임자가, 주인이 이 소를 잘 단속하지 못해서 어른이나 어린 아들, 어린 딸, 그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들이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소도 물론 그 주인도 반드시 형벌,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여 피해자의 가족이 소의 주인이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이 주인만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짐승이 노예를 해쳤을 경우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자신의 종이나 자신의 노예를 받아 쳐 죽였을 경우에 소는 역시 반드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노예를 죽인 것의 대가로 주인은 사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이 음시 30세겔을 그 종의 몸값으로 보상해 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노예나 종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종만은 책임을 묻지 않고 주인이 사형을 면하는가? 자, 실제적으로 주인의 집에서 소를 기르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이나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을 잘 살펴보면 이 법률도 주인이 그 소를 통하여서 노예를 해하거나 죽일 그런 고의적인 마음이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이 소를 잘 관리해야 했던 이 노예에게도 종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주인이 사형을 면하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종의 몸값이었던 30세겔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세겔로 노예는 보상해 주되 반드시 사람을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르는 짐승이 사람을 받아서 해쳤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율법에 적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적은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눈여겨볼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이 다스리는 짐승들이 사람을 받았을 때 그 사형에 처하는 율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이나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어떻게 하시라고 명령하셨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완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다스리고 기르는 그 동물들이 사람을 받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죽음으로 완전히 막으시겠다, 금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들이박아, 이런 괘씸한 놈들, 아유 끔찍하네, 이 짐승들 못 써먹겠네, 죽여야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능력을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다스려야 될 동물들이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막아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받아서라는 단어가 나가으라는 단어인데 상징적으로는 대항하다, 전쟁하다, 밀어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내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땅을 마땅히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짐승이 대항하고 밀어내는 일, 전쟁하는 일, 그 상징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대항하고 전쟁하고 그 창조의 질서를 밀어내는 아주 일상의 작은 부분마저, 그 작은 균열마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형으로, 중한 벌로 막아 놓으시겠다. 너희도 막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때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짐승들과 이 땅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노아에게 어떤 약속까지 하셨냐.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사람이나 짐승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빼앗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대항하고 전쟁을 치르며 밀어내는 일, 그것이 불과 작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형벌이 왜 시작되었냐? 그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죽이느냐가 이 어떤 죄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과 고대 그 사회에서는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어떤 죄를 물을 때만 돌로 쳐 죽이냐? 특별히 어떤 나라에서 왕에게 대항하는 일을 했을 때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경우들에 해당될 때만, 또 꼭 신이나 하나님이나 왕에게 실제적으로 반역했을 경우에만 돌로 쳐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를 돌로 쳐 죽이는 의미도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가 증언하는 순간,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순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께 대항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킨 그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뜻으로 유대인이 일제히 돌로 쳐서 멀리서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의미로 지금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고자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완벽하게 이제 복원하시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감히 짐승이 이것에 받고 대항하고 전쟁을 치르고 밀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균열이 있을 때 반드시 사람은 그 짐승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기가 길렀던 짐승 중에 가장 귀한 그 소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균열을 내는 저 짐승에게 돌로 쳐 죽여 하나님의 대항하는 일들을 완전히 막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홀했던 주인들마저 임자들마저 받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값을 얼마를 주고 넘기지요? 은 30세겔을 주고 넘깁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임자가 마치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뭔가 반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겨우 노예의 몸값 은 30세겔을 이제 예수의 몸값으로 책정하여 이 노예와 같은 값으로 종의 값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겨우 종 취급당하며 노예 취급당하며 하나님 나라 너가 왜 거역하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로 은 30세겔을 주어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마음의 짐진 것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말씀하십니다. 작은 균열이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가지만 이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깨달아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열방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전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밀어내는 그 작은 행위마저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용납하지 않으시며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다 뜯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었던 그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고 또 영적으로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이받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작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치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순종된 충성된 종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아주 작은 하나의 말씀, 작은 틈, 작은 대안, 작은 반항, 작은 들이받음, 그것이 언젠가 큰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소처럼 어떻게 반항하고 있는가, 마치 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이받고 있는가, 마치 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밀어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지켜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깨닫게 하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늘은 아멘 되어지고 순종되어져서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죽음으로 처리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